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유다 지파는 블레셋 지역을 온전히 정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1장 21절을 보면 베냐민 지파들은 여부스 족속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1장 27절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나머지 모든 지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그 땅에서 쫓아내는데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왜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했는지 그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 하신 일 3가지를 언급해 줍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너희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으며 앞으로도 쭉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배경은 창세기 15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로 누구를 내세우죠? 자신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을 내세웁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면서 왜 내가 내 종을 상속자로 세우는지 이유도 말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소위 말해서 투정을 부린 거예요. 주신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주시지 않으니까 나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 내 종을 내 상속자로 세울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후사를 이을 자식을 주시지 않으시니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뭘 보여주시죠? 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야, 하늘에 있는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나 보라. 아브라함은 당연히 셀 수가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 하늘의 별만큼 많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약속하시죠. 그때 하신 약속이 이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입니다. 뭐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에 신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언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과 그 어떤 언약도 맺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의 제단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분의 말씀만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으니 다른 신과 약속을 맺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곧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해 처벌을 내리시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은 그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그 땅에 두시는 것일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그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는 이방 민족들을 계속해서 그 땅에 두시는 두 번째 이유 역시 3절에 나옵니다.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의 제단을 헐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의 제단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제단을 파괴하지 않았다는 건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쫓아내지 않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 무엇에 노출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유혹입니다. 신명기 7장 2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 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는 그 땅의 민족들을 다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통곡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래서 그들은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복임이란 뜻이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소리 높여 통곡한 바로 그 땅 복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방 민족들보다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튼튼한 무기입니까? 갑옷입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할 때 그들은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힘 역시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충성도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니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분의 음성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사단의 역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